매일마다 다른 메시지, 어떤 날은 본문 메시지, 어떤 날 강단 메시지, 또 어떤 날은 다락방에 다른 메시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날 그때 이제 성남에 살 때였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저녁에 들어오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 내 지갑이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늘 현금은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돈과 카드들과 지갑이 딱 없어지고 한참을 막 이 방 저 방 다 찾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이게 아까 전에 어디 시라군 갔다 온 길에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른 사람들은 안 놀랐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그 지갑 안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지갑 안에다가 전도지를 하나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반응 안 받더라고요. 정말 혼자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돼. 저 스스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제가 봤을 때 큰 일이 있었냐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다리는 부러진 적이 있는데 WRC 교통 스텝을 하다가 뭐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든지 뭐 죽을 병을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거든요. 막 급격하게 변한 적은 없지만 제가 20살에 저와 올해 첫 이제 숫자가 4로 바뀌었는데 40살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오늘 주제가 성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한번 확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진인데요. 마산 한마음교회 청소년 전도신학원에게 갔다 왔는데 저희 렘넌트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전사님하고 저까지 합해서 12명 꽉 채워서 이렇게 왔었는데 사람도 많기도 많지만 중요한 게 보니까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제 차를 놔두고 김진경 권사님 차를 타고 사마리로 가서 또 차를 내려가지고 제가 어제 처음 갔다 왔는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고부상처럼 짐을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고부상 압니까? 예, 그 개성상인 인삼과 금, 비단 비싼 거를 들고 전국을 이렇게 팔도를 위반하고 또 중국도 가가지고 팔고 이런 사람들인데 고부상처럼 아주 짐을 가볍게 해서 제가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짐을 바리바리 노트북에 아이패드에 막 온 가방을 짊어지고 갔더니 몸살 날 뻔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의 길을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순교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순교의 선교 전도 신학원 가고 있는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은혜 되고 또 멀은 길을 갔다 왔다 오늘 렘넌트 주입니다. 까먹을까봐 또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저도 중고등부 시간에는 안 그랬는 것 같은데요. 대예배 시간에는 항상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예배가 시작하면요 눈이 감기더라고요. 감기고 머리를 그냥 그대로 바꾸는 이렇게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언제 깨냐? 옆에 사람이 일어나라 깨운 게 아니고 언제 깨냐? 목사님이 딱 헌금기도 하시고 찬양하기 직전에 잠이 깨요. 눈을 지금 여기가 어디지? 잠이 깨고 한 2년 정도 제가 그랬던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교육의 시간도 아니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또 예배 시간이고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자고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깨우는 것도 깨우는 거지만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닫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렘넌트가 누구라고 그랬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아주 작은 아기만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가진
시대를 회복시킬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아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렘넌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아는 렘넌트.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금 오직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세상은 지금 오직과 오직 아닌 것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한 지난주에 누굽니까? 아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 브리스길라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많은 실패를 했지만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한 바울 그리고 로마에서 사업에 실패한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회당이란 말은 서밋을 만드는 서밋을 살리는 그 길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4월 19일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죠. 4월 19일 되고 있는데 70제자 70 종류 70나라 그 중에 우리가 또 인도를 한 나라를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천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아볼로, 렘넌트 아볼로 사실은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해두지 않았겠죠. 렘넌트 아볼로 하면 누굽니까? 렘넌트 아볼로 바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사람을 보고 렘넌트 아볼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5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서 재밌게 놀고 간식도 먹고 예수님 얘기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근데 무엇을 몰랐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고 말 언변이라고 하는 말 수사학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이 말 잘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누구한테서 수사학을 배웠다.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단 말은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알았지만 마가다락방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실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고 지성과 영성, 신력과 영성, 세상의 공부, 하나님의 지식을 함께 알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다. 그 사람을 보고 괄목상제, 눈을 비우고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눈을 한번 비비고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비비고 쳐다보세요. 다음 주 오면 눈을 비비고 민지? 예, 승리 한번 쳐다보세요. 민기야. 왜 나를 쳐다보이니? 옆에 사람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괄목상제. 눈을 비비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큰 응답을 받았듯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볼로라는 렘넌트. 아까 보니까 수염이 나가지고 좀 렘넌트 안 같은데 젊은 전도자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몰랐던 아볼로가 그것을 알고 바뀌어졌듯이 그런 응답을 받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서 질문을 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번 주 신방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집에 차도 잠깐 마시고 식사를 한 집밖에 안 했지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보고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잘 먹습니다. 사모님은 생선 이런 거 잘 안 먹고 저기 회 이런 거 잘 안 먹지만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 하시는 질문이 윗지방에서는 강고등어 먹는다면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고등어 생고등어 안 먹는다면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고등어는 제가 아는데 생고등어는 뭔가요? 생고등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생고등어는 알고 보니까 강고등어처럼 속을 안 친 거죠? 예, 제가 안 먹어봐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살아있는 고등어를 탁 쳐가지고 바로 고기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면 강고등어보다 간에 소금 맛 들인 강고등어보다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는 고등어를 우리 거제도 분들은 드신다라고 이렇게 소문만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생고등어 뭡니까? 저는 생고등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고등어 그러면 강고등어만 그러면 마찬가지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러시되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우리 다다음 주에 부활절 전에 성찬식 할 거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배기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시라?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론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의 세례, 물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 어떤 뜻일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야 돼.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 근데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그런 친구들이죠. 저 나라 가다 보면 교회 다녀요 하고 예수님 믿어요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 나 교회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재미있게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가 기인이나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했죠. 18장에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했던 메시지와 오늘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갈보리산 세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 13, 16, 19장 결국에는 불신자의 상태의 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참 선지자의 역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죽어서 또 천국에 가고 없어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은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못 뛰어넘기도 했지만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분이 누구시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부처는 우리가 부처 그리스도님 믿어야죠. 우리가 알라다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다. 마호메트 그리스도님 믿어야죠.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이 세상에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세례,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초림, 성령 초림, 성령께서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오셨지만 지금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간표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후보와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언약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거하고 좀 비슷한데 제가 다른 걸 찾다가 했더니 찾았습니다. 크리스찬의 확산, 그리스도인의 확산 그런 뜻이죠.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심으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험이 아직 안 하시는데 조금 1500년경에 보니까 오스만 제국 나왔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쪽에는 뭐가 아직도 장하고 있죠? 이슬람이 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크리스찬이라 하는 거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또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이러면 개신교 플러스 천주교 다 합친 게 제정입니다. 그리고 눈여겨서 보신 분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무슨 말인가? 주님의 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후 뭐 아니면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말할 때 AD, BC 나눠서 기원전에는 BC라는 말을 쓰죠. 예. 근데 아까 방금 동영상에 봤을 때 뭐라 쓰여 있던가요? C 뭐 말이에요? C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그런 말 니들만 써.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런 말 안 쓸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 안 하고 오직 부처, 오직 이슬람, 오직 마호메트, 오직 힌두교 이게 아니고 뭐라 하죠? 오직 예수만 하지 말자. 이 세상의 지금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뭐라 하죠? 해피 할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쓰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들이 있다. 그래서 CE 아까 전에 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이런 방해를 하든 말든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어디 나라까지 왔죠? 일본, 중국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수정 선생님 들었죠? 일본,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또 2, 3, 7, 5천 우리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민족에 전달되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언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믿었느냐 저 중학교 2학년 합숙 갔을 때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멈추질 않아요.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찬양하는데 메시지 듣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화장실 가서 얼굴 씻고 오고 이랬는데 찬양하고 은혜 얻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수련회 갈 때마다 눈물 흘릴 타이밍만 기다리고 언제 눈물이 날까 다음에 그래서 새 청수를 갔어요. 그리고 중2 때 합숙을 갔으니까 중3 때 갔겠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찬양하는데 막 눈물 막 나더라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감동의 눈물이죠. 예수님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은혜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수련회 가면 아주 감동을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근데 지금 그 17세 이후로 한 번 더 두 번 눈물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걸까? 아니면 성령 충만 그러면 지갑에 전도주 꽂는 게 성령 충만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하고 안수하고 또 방언하고 예언할 때 그 지역에 많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을 일어나는 한 주간 또 2023년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시, 우리가 24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서로 말씀 뭐라고 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가운데서 나의 플랫폼, 나의 파수망, 나의 안테나, 특별히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나 청년 선생님들은 내가 있는 대학 현장, 내가 있는 직장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회복은 세계의 복음화의 길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볼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언교회 모든 중고등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임하셔서 전 세계 2, 3, 7, 5천 민족 복음화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전 세계 또 돌아서 나에게까지 임한 그 복음이 또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고 주위의 많은 만남들과 친구들과 또 학교를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